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소리를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죽음의 위협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이런 찬양을 담아주신,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강한 성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가벼운 기쁨들이 있고 우리의 온전하고 만족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이스터 부활절 썬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미국과 남북한의 문제들을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당한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 회복되는 나라들,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 우리의 가정 안에 거룩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모든 것을 어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욕하거나 하나님 형제에게 대하고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식적인 것만 하나님 종교생활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목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고 우리 속의 속사람을 오늘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어리석은 것들 더러운 입술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오늘의 생애를 살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온전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 편해지고 싶고 우리 자신만 못 받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연극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투명하게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는 교회에 주님께서 젊은 리더십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미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소망을 주시고 물질의 하나님 목표를 두고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을 목표로 두지 않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또 젊은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세대를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 채로 인도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그 기름들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하나님 전쟁과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사에게 거인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일하는 주님의 뜻으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일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끝까지 올려드리는 저희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면 멸망이 성공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의 말과 결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우리 묻고 우리의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어리석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믿음의 걸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올리전에 완벽히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행여합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좋습니다.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 부활주일 초대장도 예쁘게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보셨죠? 초대장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보셨어요? 그거 흑백 새로 우리 교학식 가족도 온다 그러고 또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후에 그러잖아. 우리 원호씨 우리 윤송 집사님이 오고 또 쉬고 있는 그 제자들 동화나 보행에 다니는 정인 이런 친구들이 오라고 제가 계속 보냈는데 하나님 감동해 주셔야 되겠는데 또 유럽에 학생들도 오겠다고 학생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와서 우리 제레마이의 형제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도시락도 30개 오도 해놨는데 혹시 모자랄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오면 우리 기존 멤버들 안 먹고 굶고 또 더 많이 오도하자니 또 남을까봐 그냥 30개 오도 했는데요. 하여튼 기도 끝까지 이번 주에 많이 해주시고 또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보낼까. 저는 매년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그러긴 한데 저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길만 최일인가요? 유럽까지 땅바퀴 유럽까지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또 캐노피 설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초청장도 나눠주고 고난주간에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날 좋으면 또 하루 산에 가가지고 또 등산하면서 고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그 네팔에서 200명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를 해가지고 9월달에 8월 말에 가서 9월달 가을학기 시작하기 전에 오려고 하는데 200명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2번, 또 국내선 비행기 타고 동쪽에 가서 또 한 번, 그래서 200명 훈련시킬 일정이 잡혔는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경비가 한 만불 정도 들어가니까 비행기 값도 뭐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좀 더 싼 게 있는지 계속 알아보라 했는데, 비행기 값 미국하고 카트만두는 정반대예요. 시간이 여기 지금 11시면 거기 밤 11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훈련시켰던 그 전도지 이런 게 떨어져서 우리 돌배나무 이야기, 또 생명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훈련 교재, 저 양육 교재 네팔 말로 번역하는데 전도지도 한 5,000장 이상. 그래서 그 출판비, 또 훈련 받아도 가난한 나라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막 목회자들이 와요. 성도들도 오고. 성도들에게는 훈련비로 2불밖에 안 받는데 점심 한 끼 값은 4불 정도. 그래서 3일 집중 훈련하면 200명이면 12불씩 해가지고 그것도 2,400불 출판비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들을 가서 이제 2주 동안에 평일날은 뭐 하루 정도씩 양쪽에 어머니도 잠깐 뵙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 이렇게 성경 보고도 할 겸 설교하러 가서 모금을 좀 한국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모금하면 뭐 이제 필요한 또 돈이 더 채워지라고 믿고, 또 비루 기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카투만두에서 자기 예배당을 짓는데 미국 돈으로 뭐 13만 불이나 들어간대요. 네팔은 또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는 정부에서 융자를 하나도 안 해준대요. 논프라핏이니까. 모금 되는 대로 지금 한 200평 땅을 사서 60평 한 층, 3층을 짓는데 모아진 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훈련하러 가면 그 목사님 댁에서 있으면서 경비 세이브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그 예배당 건축하는 데도 좀 형편 모금이 되면은 좀 지원도 하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팔 갈 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후임으로 지금 일할 사람이 목사님이 정해졌어요. 일단 구두로는. 그래서 김조원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크리스찬 스쿨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돌아가신 신학주 목사님 받은 신학교 일도 좀 돕고 있고, 사모님이 영어가 되니까 저쪽에 형제교회 이사과 캠퍼스 중고등부 사역 파타임을 좀 돕고 있고 그런데, 그 장로교니까 이 목사님은 침례교 신학을 해서 골든게이트 세미나를 했던 분인데, 그리고 중국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15년 사역을 하고 저쪽 중국 서안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열심히 일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저쪽에 웨스트 비치 한마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루 늦게 추방당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7월 달에 그 가족이 와가지고 제자 삼는 교회 함께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을 학기부터 뭐 캐노피 설치하고, 그래서 지금
전 교인이 막 제자 삼는 운동 대학에서 그래서 아마 시애틀에 제자 삼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단한 모델 교회가 아마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 목사님도 무작정 이 목사님하고 15년을 같이 살았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 그만두고 본국 한반도 좋으니까 오겠다고 7월부터 합류해 사역하겠다고. 그분이 막 개척 선교도사가 차장님도 하시고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드럼도 잘 치고 그래서 지금 2부 예배에 드럼도 쉬고 있고 베이스 기타도 쉬고 있는데 찬양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김조은 목사님이 여기 킹스 이렇게 크리스찬 스쿨에 교장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을 학기에 4명 유학생들 홈스테이.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한 달에 2,000불씩을 받는데 돼요. 그래서 이분이 4명 홈스테이를 하면 8,000불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그 유학생들 홈스테이 하는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15명도 홈스테이를 한 아주 그런 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와요, 부부가. 그리고 막 두 분 다 김조은 목사님도 다 자비량으로 뭐 교회에서 봉급 하나 주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진 분들이 이렇게 사역하게 돼가지고 아주 좀 기대가 되고, 저랑 지금 자주 만나고 있는데 저희 제자훈련 교재도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저한테 지금 필요한 코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크고 작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이분도 아주 저하고 스피릿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교회, 이게 제자 삼는 성도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여튼 유럽에서 학생 이런 사회를 일으킬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인데 가장 도전적이고 아주 부흥하는 모델 교회가 돼서 여러 지역 교회들을 돕고 아마 다른 나라에도 정말 교인들이 전도하고 양육해가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협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네팔, 여러 나라, 한국 이렇게 쉬운 전도 양육 제 노하우를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교회들을 돕고, 또 우리 어제 성경공부 지훈이 형제도 이제 이번 자기 심장 심폐소생술을 하는 공부 마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졸업하고 라이센스 따고 이제 직장 쪽 잡으면 휴가 맞으면 같이 저랑 선교도 나한테 휴가 가고 싶다 그러고, 또 우리 주원이도 지각생 빨리 오세요. 죄송해요. 두 손 들고 서서 예배 드세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선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는 이제 좀 흥하고 김조은 목사님이랑 저랑 함께 조인하게 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은퇴하신 목사님도 같이 합류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힘 있는 사역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의해서 바울의 결론인데 함께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첫 반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일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변론, 바울의 Paul's Events, Apology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그 더들로 웅변과 던들을 내세워서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죠? 그 더들로의 그 수사학적인 달변에 비해서 오늘 바울의 변증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하며 감결합니다. 더들로가 제기한 그 고소의 내용이 증거나 증인이 없어 모두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청중이 유대인이든 로마 총독이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든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에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0절 보면 재판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더들로도 그랬듯이 먼저 재판장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 더들로의 아부성 발언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 말씀 더들로는 엄청 아부했죠. 아부의 극치를 달렸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말은 즐거이 제가 변명하겠습니다. 수년간 이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 총독이 재판장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민족을 재판해온 경험을 가진 총독 벨릭스가 자신의 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 지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 총독을 신뢰하는 신뢰감, 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재판장에 대한 경의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는 더들로가 제기한 세 가지 제목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은 더들로가 제기한 첫 번째 제목 뭐예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다. 이 죄목에 대해서 바울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조목조목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말은 you can verify. 그러니까 총독의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총독께서도 곧 verify,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자세히는 예루살렘에서 7일, 가이사라에서 5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토론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찢겨 죽을까봐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7일,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5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지 지금 10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12일 전에 예배드리러 갔을 뿐이에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또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힐 때는 혼자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천부장 예루살렘 성 중이 소동하고 천부장이 출동한 것은 바울을 이전부터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찢겨 죽을까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으로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로마의 이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되면은 총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천부장의 책임이 있고 백부장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들로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 고발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총독님 앞에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더들로를 중심으로 고발했잖아요. 총독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에요. 제가 무슨 전염병처럼 소란을 일으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나사렛 이단 종파의 두목이다. 바울이 이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이단 종파의 두목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나는 당신께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것은 기독교를 말해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나사렛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 믿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나를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바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고발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이 부활, 소망을 나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곧 뭐요? 의인의 부활. 이것은 뭐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해요. 상급을 위한 부활을 말하고,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과는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부활관과 동일한 것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응? 나도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 있을 부활 심판 때문에 상급을 위한 의인의 부활, 심판을 위한 악인의 부활, 이 부활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중에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활 소망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멋있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할 텐데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종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리면 자기 변호하기가 급급한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멋있잖아요. 내가 믿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두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 이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면서 살아온 이 종의 모습. 오해나 의심을 할 수 있겠으나, 그죠? 바울처럼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기억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오해. 그래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 백성으로서 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정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음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오해하고 의심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그 진정성은 다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을 뿐만 세상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확신에 찬 삶, 자신만만한 삶,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제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세 번째는 뭐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한 반박을 해요. 17에 19절까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금액을 모아 가져왔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뭐예요? 구제할 금액을 모아서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제물을 드리는 중에 이방 선교하느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덧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정결 의식을 준수했잖아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까지 페이하면서 바울이 그죠? 정결 의식을 행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있을 때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던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할 헌금 모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단에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방 선교하면서 더러워졌다고 이방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성전 더럽힌 죄 짓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아시아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직접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이 고소가 생겨난 것으로 주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겁한 그 선동 유대인들은 지금 재판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 벨릭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요? 그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재판장 앞에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와서 재판장 앞에서 더들루를 통해서 지금 재판을 고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 비겁한 이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 그 선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되게 비겁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변론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으로 이 바울의 설교가 마무리돼요. 자신이 정치적인 소요를 선동하거나 심지어는 유대 율법을 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이 소송의 쟁점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해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바울 변론의
이 강조점은요,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사다.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사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요?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사상,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부활 사상, 그리고 뭐요? 부활의 증인들. 이것이 뭐요? 신약교회의 창설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 변론의 그 핵심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 있잖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뭐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켜요? 내가 누구를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다 거짓말 고소한 거죠. 그 세상 나라도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선동하고 누구 소란을 일으키고 내가 무슨 정치범이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진정성이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색깔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연설을 마치자 이 부도덕한 벨리스 총독은 반박할 수 없는 그 변론에 감동하여서 천부장 우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벨릭스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호의를 베풀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간 옥중 생활을 하는데 비교적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게끔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무죄를 입증한 거죠. 또는 미결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겠죠.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2년의 감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명쾌하셨어요. 자유스러운 접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했을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나 고통 중에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재판정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던 일, 매우 외로운 법정 투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변호 중에도 주님의 그 종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팩트, 사실, 진실, 부활의 도를 말한 것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말과 태도는요, 어떤 흔들림이나 원망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남은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 인정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회인으로 정말 최선의 삶.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어떤 의심, 오해,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울처럼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팩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팩트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창설의 기초잖아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브리치가 된 거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로서는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임파스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의 결백을 디펜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활의 도를 전했던 바울처럼 나와 당신과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팩트니까 얘기하는 삶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이 고난 주간에 부활 주간에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이 팩트 진실을 사수하는 삶 정말 세상 감동 주고 오늘 벨리스 총독까지 저항할 수 없는 바울의 변론에 인정 동의하게 되잖아요. 벨리스 총독을 감동시킨 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자유스럽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지내게 한 거죠. 멋있잖아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위기 때마다 역시 바울의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 메가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부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그렇게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또 부활 주간에 우리도 바울 인생의 여정과 주여 또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감동과 영향을 미치는 정말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다친 바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 그리라 성실하신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이 부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진리를 사수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감동과 감화를 주고 정말 책잡히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현장이 주여 바꾸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